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제가 다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똑똑히 뜨고 성경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를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또 이번 저 이전에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또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원히요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첫째 드라마에 들어갈 사람은 목숨을 내놔야 했다 그랬어요. 목숨 명제를 써가지고 제가 그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뭐냐? 네, 이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목숨 명제를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이렇게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를 들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씨가 있어요. 배추 씨도 있고 상추 씨도 있고 무 씨도 있고 그렇죠? 이런 씨가 있을 때 그 씨가 옥수수도 있고요. 이런 씨가 있을 때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그 형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죽어서 싹을 못 내고 꽃을 못 피워서 열매를 못 내요. 그러나 그 형체가 죽듯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지 못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서 10년, 20년 했는데 아직도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전도해서 영혼을 키워서 영혼이 성장해서 거룩하게 된 무리가 없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은 분명히 열매가 있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기업을 물으러 갑니다. 그래서 상속자라고 하죠. 기업을 물으러 가. 두 번째는 주의 신부로 가죠. 신부. 이 자격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자는 뭘 가졌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권세를 가졌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의 사람은 심판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오른편 왼편하고 아무 관계없다고요. 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죠.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첫째 부활하고 연관된 줄 알아. 이건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분 잘해야 돼요. 첫째 부활과 연관이 안 되어 있어요. 왜? 분명히 이 첫째 부활, 이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둘째 심판이 둘째 심판 때 이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나와요. 나온다고요. 5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이 땅의 육신을 확실하게 죽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육신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첫 번째로 우리 했지만 누가 영향하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이 보증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 보는 사람은 보증하시, 주의 신부도 보증하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생명의 부활을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또 있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이게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것을 여기는 뭐라 그러냐? 오른편, 왼편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느냐? 믿은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한 자예요.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 은혜신데 뭐 그렇게 해야 돼? 하고 살았던 사람. 그러나 그 말씀을 읽은 여기는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지켜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열매는 없지만 그래서 충성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가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냐? 아들의 권세가 없어요. 영생은 가지고 들어가지만 아들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거죠. 백성. 여기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이 땅에서 별것을 다 당해도 같은 사람은 상속자요 주의 신부가 돼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선한 일을 행하지 말면서 안 하는 죄,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가는 겁니다. 또한 선한 일은 고난을 받는다고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7절에 나오죠. 내가 뭐라고 묻거든 전하여 줘야죠. 가르쳐줘. 선한 뭐예요? 당연히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서 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있다가 무적경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차이가 있듯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물질이든 뭐든 다 내려놓고 주의 일을 쓴 사람, 그 다음에 그것을 비록 그렇게는 못했지만 열심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바로 에스겔서 보면 33장에 보면 자기 영혼은 구원받았죠. 영혼을 보존받은 사람, 생명을 보존받은 사람, 전도는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도는 실컷 했는데 열매는 없어. 근데 그들이 그 알고 죽었어. 그러나 내 생명은 번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열매를 아예 그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 이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분당을 일으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졌을 때 여기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쉬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백성을 왜? 영생으로 그 나라를 소유는 했잖아요. 아버지 나라를 들어가긴 했단 말이에요. 예비한 그 나라를 들어가긴 했어. 영생을 가지고. 그러나 아들의 대접은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신부의 대접은 못 받는다. 왜? 첫째 부활에서 끝났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자, 요것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우리 가는 장소가 어딨냐?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거 천국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천국은 주님만 계신 곳이에요. 주님만. 주님만. 그리고 주님을 수정두는 천사는 원래
여기서 지원받았으니까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만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응?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어디 왔어요? 세상에 왔고, 그렇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 품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세상에 와서 생명을 열어주시고 그걸 이루고 떠나서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의 14장의 2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가서 그럴 때 이걸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가서 아버지 나라에 가서 뭐요? 처소를 예비하면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하냐 말이에요. 장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일 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선악을 알게 남고 생명나무를 지켰어요. 누구로? 천사로, 그룹으로. 주님이 와서 요것이 낙원이 된 거죠. 영적인 낙원. 그때는 육체를 입고 같이 들어갔지만 얘 영만 들어가는 낙원. 그래서 천사들이 같이 일했던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낙원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자기도 쉬기도 하고 기쁨을 하고 자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는 자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 간다?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다. 낙원이 가야만이 뭐 할 수 있냐?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 이번에 제목이죠.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모하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죄를 인류에 단번에 드리고 다시 올 때는 두 번째 올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바라는 자 요것을 예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낙원 얘기를 기독교에서 안 한다. 그러면 주님이 가신 길을 역육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그러면 주님이 오신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 낙원을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낙원을 얘기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갔느냐 했을 때 그게 음부라고 했을 때 이 음부가 어디냐?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이란 말이야. 있는 곳. 왜? 이것이 왜 있는 곳이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가 어디 갔어요? 음부. 땅 밑에 들어갔다 왔어요. 음부. 이것이 음부예요. 또 그들을 흑암의 음부에 가두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도 안디바가 목숨 걸고 죽인다 그래도요. 사단이 가는 곳, 사단이 있는 이곳을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성도들이 전도를 않고 놔뒀다 하면 그 영혼이 네 속에 들어온다. 이걸 얘기하려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요. 그 얘기를 못하는 거요. 왜? 교리 때문에. 그럼 무저갱이 뭐냐? 저기 군대 귀신도 들어간대. 그것이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무저갱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미워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에서 고난을 받아서 낙원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세상의 희롱이라고 하겠으므로 육신의 고난을 받고 마귀의 수종이 되어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못 들어오지만 누구는 들어온다? 사람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속에 뭐죠? 너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된다고. 그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집 같자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그러면 왜 무적응에 들어가는 기간이냐? 하나님께서 120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80에 죽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40년 동안 음부에 있다가 40년 전에 무적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근대 귀신도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왔을 때 때가 안 돼, 우리가 때가 안 됐는데 아직 무적응에 보내지 말라. 그래서 안 보낸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그것처럼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고 하면 나를 아는 부모를, 나를 아는 친척을 전도 안 하고 베개요? 못 베개요. 왜? 나를 아는 사람이 만약에 나보다 먼저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귀신이 됐어. 누구한테 오겠어? 아니, 누구한테 오겠냐? 이거 안 믿는 사람은 가겠죠.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 사단을 내어쫓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를 쓰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가는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아까도 목사님 얘기했지만 성령 받았다고 귀신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받았다고 정신질환자가 그를 못 패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정신질환자를 보면서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들, 자기는 성령 받고 방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신질환자가 사정없이 패요. 왜 패가 없어요? 그 속에 겉으로는 방언하는데 그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안 쓴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만 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에 충만해서. 그래서 주여 패는 겁니다. 그래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이 근방에 지금 없어요. 그 목사님이. 있을 때 지하실에, 우리처럼 지하실에 했는데 맞아가지고 사주 진단 나왔다 했잖아요. 방언하는 목사님이에요. 순복음적이니까. 방언하는 목사님인데 그냥 가서 막 사정없이 펴버렸어요. 그걸 나도 이제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지금은 장 목사님 계시지 안 계시지, 제가 왕간 지가 거의 한 8, 9년, 한 10년이 넘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가끔 이제 거기 가서 장 목사님 뭐 얘기도 하고, 이제 몸이 안 좋다 해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갔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김 목사, 예? 좋은 거 구경시키죠, 가자,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병원 본관으로 오시더라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사촌이, 여기서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봐봐. 다 누워있는데, 저기 분이 목사야. 그냥 어디서 본 게 빨리 뭐. 그래요. 목사님 그 근방 있는 그 동네 사람이야. 열심히 한다던데, 지금 저렇게 방언하잖아. 근데, 저렇게 사주진다는 말 있어. 목사님은 알지, 누가 범인인지. 알죠. 근데 차마 목사가 얘기 못하죠. 그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 비슷해요. 이걸 말했죠. 그거 비슷하다고, 이제. 그거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 어머니가 내가 맞아서 그렇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반항이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라고요. 아무 얘기나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하니까 순종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냐 안 쓰냐를 테스트 해보려면 그거 딱 써놓으면 된다니까.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쓴다 그러면 그가 말할 때 순종합니다, 바로. 그 어머니도 성령 받았는데 그렇게 죄종 된다고 했는데 하루가 멀다고 맞았죠. 전화 한 번 해가지고 이거 안 맞았죠.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렇게 믿음도 없으면서 대들고 하는 건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대단해요. 놀랄 정도로 잘한다니까요. 그래 놓고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고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다. 누가 올 때까지? 주님이 와서 데리고 갈 때까지. 영접해서 너희들 있게 한다 것처럼 데리고 갈 때까지. 그때까지 이 만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왜? 이 땅을 정리하러 오셔야 되니까, 심판하러 오셔야 되니까, 형을 집행하러 오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놔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있다가 무저갱이 들어가는데, 그 무저갱을 왜 못 들어가냐? 들어가기 싫어하냐? 거기는 아무 일도 못하고 확정됐어. 형이 집행하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유황 불못으로. 그러니까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만들고 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품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그 누가 데리고 오더라? 천사가 받으러 올라가더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사가 묘기 영이 안 돼서 나를 충정한 자가 그가 나를 이끌고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주인님 가십시다 하고 데리고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고 미호경이 되고 세상 것을 살고 믿만 말씀 그냥 은혜 가서 듣는 거에 들었다가 은혜 받을 때는 아멘하고 막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 물이 쫙 빠듯이 비가 왔다가 물 차다가 쫙 빠진 바닥 이렇게 됐다.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이제 시골 촌놈에다가 이게 논밭이 살았으니까 눈이 쫙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밑에서. 거기다 아무리 물을 부어오세요, 물이 차질 않아요. 농사 못 짓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안 돼요. 용수를 갖다 줘도. 그냥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서 채워야 채워지지, 가랑비 어쩌듯이 오면 아무 필요 없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입에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걸 쉬지 않아요. 뭐 육신의 거, 그거 무슨 생각이 있어. 내 영혼이 육신 벗으면 똑같은데. 쉽게 말하면 뭐 아무리 잘났네 못났네도요, 관 속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뚜껑은 들어가서 화장터에서 태우면 똑같다고요. 가루가 뭐 형상이 있습니까? 빡빡 갈아가지고 가루면 그냥 한 줌 흙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자면 뭐 할 겁니까? 죽으면 똑같아요. 부자면 뭐 필요하세요? 그냥 부자면 내가 살던 집이 남을 주고 그거 재산 많이 나오면 자식들끼리 싸우죠. 그거 싸우는 밖에 안 주지. 나하고 아무 내가 육신 나가서 죽고 나면 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받아먹으라고 몸부리시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들 속에 예수를 넣어주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 그것이 그들에게 나중에 영원한 그나라에 들어갔을 때 고맙다고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모르지만 그때는 그때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때 순종했더니 여기 왔습니다. 비참하게 요한 불문 속에서 아웅하는 소리를 들을 때, 명원 행물 들을 때, 그걸 보고 있을 때 내가 저기들 갔다면 어떻겠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요 첫째 부활은 끝났고, 여기 바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란 말은 내가 아직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다. 육신에서. 교회 다니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이생뿐이면, 이생은 세상뿐이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명의 규정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육신에 있고 세상에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죽으면 한탄하겠죠. 왜 내가 그때 안 들었냐.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속에서 이미 원수가 쓰는 대로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의 길을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움직이듯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면 딱 뒤집어져가 엎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런데도 그걸 놀라고를 안 해. 그냥 그게 웃고 넘어가면 되는 줄 알아. 그 정도로 자기 영혼이 지옥 앞에 가는데도 안 배는 거예요, 그게. 안 배고 그냥 넘어가. 안 만들어졌는데. 제가 어떤 분 그러잖아요. 당신 그렇게 목사라고 넥타이 메고 다니고 머리 하이칼 하고 다니고 참 좋지. 깔끔하게 좋네. 나는 그냥 어디 가서 편하니까 숲속에 다녀. 그래도 목사가 목사다워야죠. 그래요? 목사가 목사다운 게 언젠가 한번 봐봐. 뭐가 있는데요? 저기 병자 있지. 아픈 사람 있네. 예. 저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넣어봐. 목사님. 넣어봐. 제가, 목사가 그걸 하려고 목사지. 그 뭐 하려고 목사야? 강대상이 설교하고 성도들한테 돈 받아 처먹고 온 게 목사야? 내가 뭐 대접만 받아 처먹고 하면 게 목사냐고. 저 영혼을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죽어가는데 저 영혼 살리면 될 거 아니야. 고쳐봐. 가만히 있어. 모르고 가만히 있어. 가서 얼른 일해. 목사라며. 나는 그냥 걸어먹고 있거든. 목사님이잖아. 얼마나 저 존경받겠어. 넥타이도 좋고. 가만히 있고. 야, 그러면 저기 직장 가봐. 공무원들 요즘은 그래도 맨날 같은 공무원 같은 다 넥타이 메고 다 목사지. 그지? 저기 뭐 대통령도 그 장관들 다 목사잖아. 그렇게 얼마나 줍냐? 세상 본 따라 그러지 마. 네 안에서 주님이 안 쓰면 목사 자격 없어. 목사님은요? 해봐라니까 그럼? 무덤이다 그래서 싸대기를 붙였어 얘가. 그때 이제 휴식되죠. 그래서 옆에 데려다 놓고 앉아서 차근차근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딱 기도해 주더니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더니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야. 아무 소리 못하죠. 자기는 그게 맞은 것이 온동했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네가 무슨 목사냐? 겉 모양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이제 졸부들이 말이요. 비유를 죄송합니다. 졸부들이 금장 부가 다니면 뭐 백 사고 뭐 차 사고 해가지고 이게 얼마 이질하고 다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들이. 내가 목사인데 능력도 없는 것이 목사 넥타이 메고 다니면 뭐 할 거요? 아무 필요 없지. 아무 필요 없잖아. 주님이 주셨잖아. 믿는 자에게도 주셨는데 왜 못해? 주셨는데 왜 못하냐니까? 내가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이 일하는 자는 누가 아니요. 그냥 손 얹고 일하기면 돼. 손 얹고. 그리고 말씀 가르쳐서 그 입에서 죄를 토설하게 하면 바로 주님이 역사하셔. 제 경험이요. 그런데 못한다 이 말이요. 400명, 500명이 저 정신들한테 앉아 있어도요. 그거 한 방에 잡아요. 저 혼자. 내가 잡습니까? 내 안에 계신 손님께 잡어. 밥 안 준다고 했더니 농담이죠. 해 웃더라고요. 11시에 올라가서 설교 시작했는데 12시가 넘어서 설교가 안 끝나.
11시, 12시 반이 돼도 설교가 안 끝나. 열두 시 50분이 돼도 안 끝나. 안 좋아 그랬어 내가. 여기는 쌍놈의 새끼들 나가 앉아서 이제 오금달싹을 못하는 거야. 이제 1시가 돼도 안 있나? 끝나질 않아. 1시 반이 돼도 안 끝나? 40분에 다 끝내고 나왔어. 난리가 났지. 이제 볼일 보고 이제 저녁은 정신 못 먹어. 이제 2시부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난리가 났어. 막 와서. 원장실하게 문 열어라 했어. 들어와. 들어오는 놈을 그냥 신경 때리고 쫙 팍팍 들어와. 더 놈을 그러다 아무도 못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오라 했잖아. 빨리 들어와. 거기까지 올 때는 뭔 식으로 왔어. 내가 나갈거라 그냥 쫙 들어가. 내가 나갈게. 나가서 막 들어가 쭉 들어. 요놈의 새끼들이 와라. 다음 시간 내가 올 거야. 또 그렇게 봐. 못 올라가지. 다른 목사님들은 막 올라가 막 이 성이 나 있는데 그거 어떻게 올라가? 뒤에 올라가고? 올라가서 찬양 시작. 소리 적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원장님이 원장실에서 보면서 뭐라 하냐면 세상에 저런 놈들을 그냥 꼼짝없이 내가 잡습니까? 더러운 것이 더 잘 알아요. 저 사람 하나님이 쓰는 종인지 예수님이 우리 구주인 줄 누가 먼저 알았어요? 귀신이 먼저 알아봤잖아요.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당신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아니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주님이 말을 막았습니다.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정확하게 기도를 하라니까. 그냥 얼렁뚱땅 기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다 했는데 주신다 해도 구해야 된다 했으니까 정확하게 관역을 놓고 내려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거짓말 못 하시잖아. 주님은 시간치 않으시잖아.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에게 정확한 관역으로 정확하게 때리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봐. 그 말씀 갖고 확실하게 붙들어 기도해봐. 바로 움직여.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았으면 영광 주신다는 소리요.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내가 과연 그에게 영광 돌릴 만한 가치, 아직도 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 자존심이 끄집기만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거 써보고 마귀 새끼가 한 번만 건드리면 황소가 뿔나가지고 막 이러듯이 이런 것들인데 무슨 써보고. 황소가요 열받으면요 아빠를 갖다 그냥 꼭 사람으로 이러듯이 이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제가 어렸을 때 목동에 있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 황소가 뿔나면요 주인도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뿔나 뛰기가 되면 무섭거든요. 콧바람 쫙 내가지고 와 보통 센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거기서 수습을 했어야 했는데 사람을 들여다가 뿔을 박아가지고 돌려버렸어요. 양쪽 엉덩이에. 이게 뿔 나더라고요. 딱 그래 잡아가지고 딱 그러니까 그 소도 알더라고요. 혈기 나서 사람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던졌는데 그 사람도 오래 못 살았어요. 그 소 잡아가지고 저울에 다니까 울더라고요. 얼마나 우는지 울고 나니까 딱 4kg가 빠더라고요. 한 번. 그렇게 뚱뚱한 거예요. 하루 분 자고 나니까 10kg가 빠더라고요. 다이어트가 금방 되더만요. 그렇게 그 올려가지고 하나 2살 장한 거예요. 죽는지 알더라고요. 저는 그걸 목장에서도 봤어요. 그 소 한 마리를요 장정 20명이 30명이 2톤 트럭에 세우는데요 안 세요. 딱 버티고 있는데 안 올라가요. 뭐가지 묶어서 당기는데 안 올라간다고요. 우리는 그걸 해봤어요.
그것처럼 당신들이 아직도 그 송아 죄 짓고 말이요. 죄인지 알지만 죽으러 가기 싫다는 거죠. 죽어야 돼. 죽으러 가기 싫어. 왜?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사모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게 뭐 필요 있어? 뒤지면 지옥 갈 건데. 권사라고 안 가? 사모라고 안 가? 가, 목사도 가. 뭐 그게 명예라고. 그거 깔아문니까 앉아가지고 어머니도 하고 앉았지.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아직도 소처럼 뿔을 받아가지고 받고 싶거든. 엄청 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열매도 없는 것을, 이 열매 없는 것을 한탄하고, 내가 뭐가 못돼서 이 열매가 없는지 여기 가고 싶어 못 가는 것을 한탄하고, 얼마나 나를 뜻한데 그러지 못하고 남 잡아서 예수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잡아서 땡기더라고. 세상 말로 연병지랄하고 있지. 그러다가 저 욕하면 그때는 아이고 왜 그 지랄 했지. 너 내가 썼어. 내가 썼으니까 네 사모 자리에 갖고 다녔지. 내가 썼으니까 네 장로 자리에 갖고 지랄했지. 장로가 죽어야 되는데 못 죽고 난리쳤지. 안수집사 자리에 갖고 난리쳤지. 돈 갖고 난리쳤지. 명예 갖고 난리쳤지. 그 내가 너 시킨 거야. 나 성령 받는데 사도행전에 그러지 않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충만했는데 땅값 얼마나 갚은 게 누가 되냐. 사단이 가득하여. 내가 그 손을 써서 그놈의 새끼를 혼을 취하게 하는 거 못 봤냐? 사람 보고 대우받는 거 보고 확 돌기였어. 너도 그런 것이요. 그때서 울고 불고 하면 뭐 할 거요. 이미 끝났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그때서 아는 거요. 그때서 아는 거라니까? 그때서 알아봤자 여기는 이미 버스가 떠났어. 이 수 차기 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 버스가 떠났어. 그런데 여기 생명의 부활로 이제 그래서 영원한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들어갈 수 안 되네. 그럼 어떻게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지.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지. 내 영은 구원받았어. 내 영은 구원받아서 그냥 천사처럼 올라갔지만 내 이 육신의 혼은 감각을 느끼잖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래서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온 거예요. 그때 왜? 내 생각이 그때 원수에게 안 잡혔다면, 성령께 붙었다면 내가 이 꼴을 안 닦게. 그래서 이를 갈면서 비우는 거예요. 내가 못 지켰구나. 내가 제대로 가르쳐준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준 성경 말씀을 똑바로 못 닦고 내가 개지랄 했구나. 세상 말로. 그 꼬라지 당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원통에서 거기서 울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백날 거기서 울은다고 해서 시원함을 못 받는다 이 말이요. 이를 걸며 살펴보면 있다 이 말이요. 내가 써갔던 거. 그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해도요. 예수 모르면 필요 없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일할 때 하루에 성경을 3독을 암송한다니까요. 3독을. 적게는 3독 반을 암송합니다. 많게는. 그렇게 하는데라도 그 예수를 모르면 필요 없듯이 내가 아무리 예수라고 배웠다 해도 가서 영혼에게 예수 하나 못 전하는 당신이 무슨 천국의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어? 내가 소화를 시켜서 그것을 영혼을 성장시키게 먹이지 못하는데 무슨 천국 가겠어? 첫째 부활에 뭘 들어가겠어? 아들로? 상수야 천만에 무슨 아직도 내가 소화를 하나 못 시키잖아. 나 잘났다고 내가 이런데 따지고 있잖아. 먹여줄 줄 알아야지. 어린아이를 낳는데 어린아이에게 무식한 어머니가
그냥 이유식을 딱 먹였다고 보죠. 그 애기 바로 죽어요. 나을 때는 살았어. 근데 이유식 먹였더니 죽어버렸어. 왜 죽어? 그거 소화를 못 시켜. 그게 맥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 자식 자꾸 울고 살아라 해도 못 살아요. 소화를 할 수 없는 애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여야 된다고 이유식을 먹다 죽어요. 이유식 먹을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어른들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이 쌀밥 대기를 하나씩을 한 6개월 되면 먹여봐요 하나씩. 그럼 이게 소화가 안 되면 바로 나와요. 그냥 변 볼 때 바로 그 쌀밥 대기가 그냥 나와요. 그러면 내 다시 그냥 좀 왜 그러냐고. 아직 얘 소화를 못 시킨다고. 기능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들어가도 위가 있어도 기능을 못 해. 그걸 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유식 먹이면 죽죠.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가르쳐 봤어야 그 영혼에 맞게 넣어줄 준비가 되는데 지금까지 10년 20년 돼서 아직도 영혼을 가르칠 줄 몰라. 그 사람이 주님 왔을 때 가서 영혼 맡기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영혼 맡기면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르쳐 봤어요. 이 땅에서 가르쳐 보고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일해 봤어야 가서 일할 거 아니야. 안 해봤잖아. 영혼을 딱 보면 세상 것을 가지고 저놈의 새끼, 저 새끼 하고 딱 분별이 돼가지고 저런 것이 끝났잖아. 나도 그런 놈이요. 주 앞을 때 볼 때는. 나도 그런 놈이고 나도 그런 년이라니까. 그것이 변화돼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서, 기업이 있어서. 첫째 부활은 물론 심판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천년왕국때 가르칠 것도 있지만 당연하게 기업이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물을 기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기업이 뭐예요? 어두운 데서 저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운 데 빛으로 건드는 무리 중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가 내 기업인데 그렇게 거룩하게 성장시킬 수 키워서 그런 기업이 있냐고. 없어. 없는데 가서 어떻게 영혼들을 가르치겠어? 첫째 부활에 내가 아무리 첫째 부활 선물해도 가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 알고는 있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주님께서 잖아.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근데 무슨 뭘 가르쳤습니까? 뭘 가르쳐 봤냐니까요? 뭘 영혼들 가서 양육시켜 봤냐고요? 안다고는 잘하지 막 성경 뭐 그게 아니고 그럼 가르쳐 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덩어리가 되어버려. 그걸 갖다 어디다 써먹겠어? 어디다 써먹겠냐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 기업이 있는 자, 신부로서의 자격.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성도의 오를 행실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 빛나는 해답을 누가? 신랑이신 어린 양이 허락하사.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거. 첫째 볼 허락한 자만, 약속을 받은 자만 그 세마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만 면류관을 쓰고 이제 주 앞에 때 의의 면류관이든 영광의 면류관이든 생명의 면류관이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든 쓰고 주 앞에 서는 겁니다. 그거 썼다고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쓸 때 나는 순종해가지고 주의 의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주 앞에 던져놓는다 이 말이에요.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무익한 종이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쓴 종이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여기는 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그러니까 그거요.
우리가 속담에 그러죠. 호랑이라 그러려면 고양이라도 그린다고. 그냥 목표를 여기를 잡고 여기서 쭉만 하다 보면 여기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도 생각 못하고 여기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옛날 속담에 그런 거예요. 호랑이를 그리다가 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린다고. 여기 목표를 했으면 여기를 위해서 전심전력 준비하고 영혼을 가르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못 가르치냐니까. 제가 언젠가 그러잖아요. 안강자 집사라고 전도 한 5천 명인가 10,000명인가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 간증 집회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만하면 웬만한 교회잖아요. 웬만한 중교회죠. 5천 명이면. 중교회 더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 네, 그렇게 많이 전도했는데, 네, 교회에서 성도 신앙생활을 몇 명이나 돼요? 말을 못한 거예요. 아니 권사님, 전도는 잘하시는데 양육을 안 시켰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권사님이 애를 맨날 쓰니까 몇 명이라 돼. 그거 놔놓고 냅뒀습니까? 양육시켰습니까? 양육시켰죠. 돈도 주고 밥도 먹이고. 그럼 그것처럼 당신이 전도한 영혼을 그렇게 먹여서 키운 영혼이 몇이냐고요. 소리를 못한 거예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첫째 번에 못 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짜구나.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는 제가 어제서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것을 목표로 뛰어야 여기라도 갈 수 있지만 여기 목표 잡았다가 이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나를 물어봤을 때 나는 그냥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장 들었지 넘어지면 어떠하리 하는 이방원이가 정몽주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정몽주는 고려의 신하인데 나라가 바뀌었고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 나라의 신하가 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답이 없습니까? 이미야 일편단심이야 변할 수 있을까? 나는 고려의 신하이다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나라가 바뀌었다고 내 중심이 꺾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예수도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예수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있으니까 바뀌었다고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됐지 그분은 바뀌고 변화된 적이 없어요.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들이 세상 문명을 가지고 자꾸 시켜서 사람을 유혹하고 빼들고 그래서 거기에 속해서 그쪽이라 들려서 뺏으려고 그러지 그들은 영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육신이 좋고 세상이 좋고 물질을 가지면 당신들의 육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지 않습니까? 절기 감사하라 안 해. 뭐 해라 안 해. 11조 해라 안 해. 이러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길게는 안 해요. 결론이 다 돼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자 이 말이에요. 왜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이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지. 그러다 보면 비록 거기를 못 가더라도 턱걸이가 떨어졌더라도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뭐 안 돼 했다가 순간에 떨어져서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면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면 그때 뭐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미달됐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놈의 육신이 그렇게 중요하면, 제가 육신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봤기 때문에 맞는데, 육신에 머물러 산 사람 치고 하나님 일 똑바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육신이 이제 슬슬 드러나서 이제 애들도 다 알고 가정도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깨질 때 저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한다 하면 자신들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들어지지 않아서, 참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않아서 안 되었사오니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행복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행복할 수 있는 신앙의 요원이요 사랑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4월 집회 모임을 참으로 총하게 해서 두 번을 아버지 금요일과 토요일 아버지 두 번을 연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충만케 하시되 물론 집회에 4월 집회 날짜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들어서 또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영혼도 아버지여 신앙의 아버지 떨어지지 않고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